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모든 환경들과 여건들 또한 우리의 믿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시는 적이 있사오니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38에서 40절에 있습니다. 시작 성경 190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 190입니다. 함께 홍수로 부탁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버려라. 이 사람과 이 소인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를 무너질 수 없겠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될까 말과 하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 그 일을 이루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 안에는 어떤 믿음이 좋은 인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그 삶,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던, 인도하심과 다른 길을 갔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또한 그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일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어떤 믿음이 아주 좋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영웅한 사람, 희영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어떤 그 히어로물 같은 영화들이나 이런 히어로물을 보게 되면 헐리우드 히어로와 그 일본식 히어로가 좀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 헐리우드식, 그 미국식 그 영웅의 모습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 특출난 사람, 그 일반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다른, 태생부터가 다른 그런 한 영웅이 나타나서 그 힘없고 무기력한 그런 그 인간들, 보통 사람들을 구해주는 그런 모습의 그 히어로물이 많이 표현됩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 한 분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역사. 그래서 그 원래 근본 태생부터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한 그런 모습처럼 그런 히어로물을 만들 때, 영웅을 만들 때 전혀 다른, 슈퍼맨 같은 경우는 다른 행성에서 왔죠. 네.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뭔가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전혀 다른 그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라 이 어떤 위기에 처해져 있는 세상이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런 반면에 일본의 그 히어로물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그 영웅들의 세계가 있어요. 영웅들이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이미 영웅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중에 굉장히 힘이 없고 평범했던 사람이 조금씩 그 영웅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그러한 영웅들과 같이 그 사회에 어떤 힘이 되어주고 보탬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들을 사모하고 흠모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조금씩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던 잠재되어 있던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드러나서 그래서 자신이 그 히어로가 되어져 있고 자각되어지는 순간 히어로가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평범한 평민들, 자각되지 못한 어떤 능력이 발견되지 못한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구한다라고 하는 게 그 일본의 히어로물의 특징입니다. 이 사상은 또한 그 성경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사상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조금 지금 현재는 이단으로 약간 그 전제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각을 못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자라가다가 그러다가 그 30살이 되었을 때 그때 자신이 소명을 깨닫고 내가 메시아구나, 내가 부름받는 사람이구나 소명을 깨닫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때부터 메시아의 행보를 시작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약간의 이단성이 좀 있다고 해서 지금은 좀 유보되어지고 있는 신학이긴 해요. 그래서 정론적으로 하면 예수님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본인의 사명을 알고 태어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태어나서부터 그 공생애를 마칠 때까지 그 모든 삶을 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았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의 사건들을 볼 때도 여전히 어떤 영웅 한 사람에 대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영웅, 그 사람의 영웅담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보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되냐? 우리가 그런 사람도 나도 그 사람처럼 돼야지, 뭐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나는 그냥 평범한 그냥 이스라엘의 그냥 평범한 백성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저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특별한 사람의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코 영웅 한 사람을 가지고 한 사람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인물은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프리드리히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작센이라고 하는 그 독일이라고 하는 그 통일된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그 국가였어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통일되기 이전에 그 작센이라는 그 국가의 제후였어요. 이 제후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 로마의 로마 제국을 이루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뽑을 수 있는,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7명의 제국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프리드리히. 이 작센이라는 지역의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은 로마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선출권을 가지고 있는 7명의 그 제국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그 권력이 막강히 됐습니다. 황제도 이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를 기반으로 해서 교황청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통해서 교황청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로마의 국교 기독교가 인정이 되거든요. 로마의 국교 기독교가 인정이 돼서 예수교 그리스도교가 인정이 돼서 그래서 그 교황청은 로마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황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던 이 선제후라고 하는 이 프리드리히가 가지고 있던 권력은 그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 막강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권력이라고 황제라고 하는 그 권력조차도 교황이라고 하는 그 권력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랬던 그 사람이 작센 제후였던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 루터의 조력자가 되거든요. 루터에게 조력자가 됩니다. 루터의 조력자가 되어져 있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루터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도 있으면 좋겠는데 루터가 그 브롬스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제국부회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그 너의 그 신념을 포기해라, 처리하는 거라. 너의 사상을 처리한다고 하면 그럼 네가 지금까지 쌓았던 긍정을 인정해가지고 그래서 너를 그냥 그 처벌하지 않을게 라고 회유를 하는데 그 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나를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회유를 거부하죠. 그렇게 거부함으로 인해서 루터가 어떻게 되냐면 제국에서 이 교황청으로부터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이 교황청으로서의 추방령이 내린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더 이상 그 교회의 보호를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교회가 보호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을 죽여도
루터를 죽여도 그래도 그 루터를 죽인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또한 교회법에 의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안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 뭐냐면, 여러분 이슬람에서 명예살인이라는 얘기가 뉴스가 있는 분 알죠? 명예살인. 뭔가 집안에 혹은 이슬람 교리적으로 좀 뭔가 잘못한 일, 부정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죽여도 벌받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명예살인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교황청으로부터 추방을 받았다, 추방령이 내려서 추방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로도 적용이 안 되어지고, 또한 종교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심판도 결국은 받지 않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누구든지 죽이거나 해할 수 있는 거죠. 핍박을 할 수 있고 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황의 권위에 반대하는 사람을 내가 처단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브룩스 의회 제국회의를 통해서 거기를 통해서 추방을 내렸다는 것은 루터의 목숨이 풍전등화에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은 그냥 길을 가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놓여있던 루터를 이 프리드리히 제후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그 성이 아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다가 그를 납치하는 형식입니다. 왜냐면 그냥 갖다 대려다 이렇게 모셔놓으면, 그렇게 모셔놓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찾아오거나 혹은 압력을 가해서 빨리 내놔라 이렇게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신의 군사를 보면서 납치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를 싫어하는 사람이, 루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교황의 뜻을 따라서 그를 납치해가는 것처럼 그런 형식을 취해가지고, 그래서 그를 납치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성 중에서 가장 안전한 성, 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건 가장 험한 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접근하기 힘든, 사람 외부부터 접근이 힘든 그 성에다가 루터를 감금하듯이 가둬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터는 그렇게 숨어 지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숨어 지낼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루터를 말리기 위해서 군사를 붙여가지고 루터가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루터가 있는 그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꽁꽁 싸매고 막아두고, 그리고서는 루터를 그곳에 가둬둡니다. 처음에는 루터도 그 프리드리히에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많다,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해야 될 일이 많다 라고 하면서 그 자신을 풀어주기를 요구했지만 프리드리히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루터도 그 상황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던 중에 루터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10달 동안에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성경을 10달 동안 번역을 하고 난 다음에 번역본을 들고 드디어 루터가 프리드리히에게 나는 이곳에서 사는 다 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가야 됩니다 라고 했고, 10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보호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면 어느 정도 충분할 거라고 여겨서 프리드리히도 그를 내보내줍니다. 대신에 내보내주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작센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자신의 영주권 안에, 그 영주권 안에 있는 그 영토 안에 있는 그곳에다 그냥 머무르시켜줘요. 그곳이 또한 비텐베르크 성당에도 거기는 비텐베르크 대학이 프리드리히가 설립하고, 그리고 거기에 재건 작업을 후원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비텐베르크 성당과 그 비텐베르크 대학 역시도 이 프리드리히의 소유, 프리드리히의 영향권 안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텐베르크가 루터가 종교개혁 활동을 했던 가장 중심지였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반박문도 거기에 붙였고, 그리고 거기에서 종교개혁도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지역, 그리고 작센이라고 그 지역, 이 프리드리히 자신의 영향력 안에 루터가 활동할 수 있게 해주면서 루터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황제와 교황은 루터를 추방했어요. 그래서 그를 전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호해주지 않는 그를 프리드리히는 자신의 영향권에서, 자신의 영향력 있는 그 지역 안에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다
하면서 루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의 회유와 그 교황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 루터를 그 로마 교황청으로 보내지 않는 거예요. 소원하는데 자꾸 보내라고 하는데 우리 영의 이 사람은 내 영주의 영주권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법으로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겠다. 그 전에 그를 보내지 않겠다부터 지원하고 거부하면서 그러면서 루터를 보호해줘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루터를 보호해주었던 이 프리드리히가 그렇다고 해서 루터에게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후원자는 아니었어요. 적극적인 동역자는 아니었어요. 또한 이 프리드리히가 자신이 개신교로 그렇게 신앙을 전환했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자신은 그 정통 캐톨릭의 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해 갑니다. 그리고 교황과의 관계, 또한 황제와의 사이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이 사람이 유능한 정치가 있기 때문에 유능한 정치가 해서 이 사람이 그 사이에서 균형도 잘 이루면서 그러면서 단지 루터만 보내지 않아요. 당신들이 루터한테 잘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신념에 대한 신념을 밝히면서 루터를 보호한 게 아니라 자신은 캐톨릭의 신앙을 지켜가고 캐톨릭의 어떤 신념을 따르지만 그러나 루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역권 안에다가 주면서 그를 법적으로 또는 어떠한 물리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를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그를 보호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 프리드리히가 루터의 사상 하나에 완전히 빠져서 완전한 사명, 종교개혁에 완전히 열의에 불타서 내가 신학자는 아니면 그래도 정치인으로서 이 종교를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명감에 불타서 루터를 보호하거나 루터에게 동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루터를 보호하는 것은 또한 정치적인 이유도 또한 있었어요. 뭐냐면 이 교황의 그런 인사로부터 이 작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치권을 침해당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영향력 가운데서 프리드리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영향을 발휘해서 또한 마찰을 빚지 않는 범위 안에서 루터를 보호했는데 그 루터를 보호했던 그 프리드리히의 보호가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때 그 한 사람만을 세워서 혼자 반성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 혼자 일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돕는 자도 함께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실 때도 애굽에 보내실 때도 내가 말이 원해서 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서 바로한테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내 형 아론을 붙여주라고 하시잖아요.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 세울 때 그래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가서 그냥 허접잖은 그런 사람들의 집에 노예로 갔으면 그러면은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눈에 띄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 노예가 되고 거기에 그 가정 총무가 되는 과정을 거친 거죠.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노예인 요셉을 산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한 실험이 끝나지 않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유혹을 받고 그 억울한 상황을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그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그곳에서 또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누굴 붙여주셨느냐? 술 맡은 관원장을 붙여주십니다. 가난합니다. 그러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물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매우 고난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요셉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형제들의 시기를 당해서 노예로 끌어갔던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또 그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보디발이라는 사람과 술 같은 관원적이 없었으면 요셉의 인생도 그렇게 그냥 노예로 끝나는 형제들에게 버림받는 불쌍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형성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실 때 요셉을 사용하시면서 또한 그를 위해서 보디발과 술 맡은 관원장을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그 사람에게는 사명자 그 한 사람만 부르고 홀로 써라고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예비해 주십니다. 근데 그를 돕는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시각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은 그런 사람이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돕는 동역자로 주는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주게 됩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영상에 음성이 잘 안 들어서 계속 신경을 쓰이고 제가 이따 영상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시 녹화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저 상황이 왜 되느냐? 네, 저 혼자만 이렇게 왔다 갔다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저 혼자만 하다 보니까 체크를 못했어요. 그리고 미리미리 체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안 되고 다른 걸 준비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군용병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한 고맙습니다. 지금 안 그랬으면 지금 군용병들이 분담해주는 부분들이 아니면 그것까지 제가 다 챙기려고 하면 더 정신없고 예배는 설교조차 준비할 수 없는 그런 그 시간도 안 될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1년 반 그리고 저 군정병에 있는 게 6개월 길어야 1년인데 그 시간 동안 있다 가는 그 동안에 군정병을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동역자예요. 저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사람들은 그 역할을 조력자의 역할을 매우 작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력자가 없으면 위대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력이 없으면 주역이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1인극을 가지고 그 청룡영화제 이런 대상이나 이런 거 받는 사람들 없잖아요. 다 조력자가 있기 때문에 조력자를 통해서 그 주역의 배우가 드러나게 되고 더 부각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들 보는 거에 그냥 주인공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우신 그 역사의 주인공 한 사람만 보는데 그 사람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조력자를 붙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시는 사명자 이 사람만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자였습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을 연구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성경을 번역하고 그걸 통해서 그 부패한 경험청의 부패를 바로잡아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성직자의 역할이 루터에게 주어져 있었는데, 근데 루터 그 한 사람만으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루터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보호했던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이 제국, 정치가, 이 정치가가 없었다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완성될 수 없다. 종교와 정치는 전혀 다른 얘기인 것 같죠. 요즘 문제되는 게 정치목사라고 하잖아요. 정치목사. 저기 강장에서 막 소리 지르시는 그분이 있으세요. 그분은 정통 목사가 아닌데 어떻게 그 자리에 정치를 잘해가지고 어떤 이름을 하나 갖고서는 거기서 굉장히 정치질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저는 그분의 신앙으로 봐서 그분이 하는 언행을 봤을 때 결코 목회자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굉장히 그 제사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지만 하나님과 싸우면 죽어라는 말을 어떻게 목회자라면서 목사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럼 더 이상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혹은 하나님보다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중에 그 목사님의 바로 그 대신에
이 문맥을 잘 보긴 해야 돼요. 문맥을 잘 보긴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신이 이기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로 자기를 놓는 그런 목회자 밑에서는 신앙생활을 같이 해줘요. 왜냐하면 사람을 우선시하고 언젠가는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잠깐 옆으로 빠지지만 어쨌든 성직자라고 해서 그 성직자 하나를 가지고 성직자와 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 이 말은 누가 있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써요. 이때 가말리엘은 그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또한 랍비이기도 하고 또한 이 사람은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공회에 예루살렘 공회의 공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말리엘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랑 영화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유명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였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마치 성을 먹대 나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같은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있었습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성경에도 유명하지 않고요. 또한 탈무드에도 언급되어질 만큼 위대한 스승으로 언급되어질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 종교 성직자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또한 그때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만 해도 그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력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라. 이 사람과 이스라엘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를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된다 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가 요한을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처단해야 되겠다. 신랑 노릇자다라고 처단하려고 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벌어내려고 그 처단을 할 수 있는 처형할 수 있는 피니크를 막 찾고 있을 때 그때 가말리엘이 딱 나서서 한마디 하는 거죠. 너희들이 잘 생각해봐.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어긋나는 부분은 아니지 않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건 좀 되게 고민하고 봐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도 많은 일이 있었다. 자칭 메시아라고 여겼구나 하면서 이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근데 그들이 일어났다가 그러다가 그들이 소멸되어지고 했다. 그 사례를 우리가 봐서 만약에 이들 또한도 그렇게 그 앞에 나왔던 거짓 메시아들처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자연히 소멸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려고 했을 때 만약에 이들이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그들을 죽이지 않아도 그들을 이미 사멸할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정말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만약에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그들을 죽일 수 없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될 수 있으니 우리 지금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지금의 이렇게 흥분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차분하게 이들을 한번 지켜보자. 가말리엘은 단 한 번도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했던 적이 없어요. 그는 또한 그 유대인의 그 제사장으로서 랍비로서의 자신의 삶을 그냥 계속 그대로 살아갔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고 하면 다니는데도 가말리엘이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를 따라서 그 길을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또한 반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다고 얘기할 때, 내가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는데도 그때에 가말리엘이 공격당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야, 네 제자 왜 저러고 다녀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디에도 가말리엘이 사도 바울을 제재했다는 기록 또한 없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이 가말리엘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30년 정도를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이 복음 전파 자료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상에 동조되어지고 그 일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만이 동역자여 조력자가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영향력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도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그 또한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조력자 역시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명자입니다.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그 사람을 루터의 조력자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긴 했지만 그러나 프리드리히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선제후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가 또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프리드리히가 루터가 종교개혁한 그 시간 동안에 작센의 선제후로서 루터를 보호할 수 있었고 또한 그것을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좀 우리 자신에게로 잘 돌아보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이 되느냐, 내가 저때 쓰임받는 주인공, 히어로가 될 것이냐 아니냐를 보고 히어로가 되어지지 못한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외면된 사람, 벗어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단지 성경은 이 수천 년의 역사를 이 66권에다 담아놓는 거예요. 이 작은 책 한 권을 모아두려고 하니까 생략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그 하루가 되게 길잖아요. 하루가 되게 긴데 근데 드라마를 보면 어때요? 드라마 보면 하루가 그 우리 드라마 보는 1시간 동안에 며칠이 그냥 후딱 지나가죠. 어떤 때는 1년 후 이 한 달 가지고 그 한 1년이 막 넘어가고 3년, 10년 이런 거 길을 확 건너뛰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 내용을 건너뛰는 이유가 뭐냐? 드라마의 스토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토리가. 그래서 중요한 핵심만 그 나타내고 보여주는 게 드라마의 그런 그 내용인데 그것처럼 성경도 역시였습니다. 성경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이루는 그 핵심만 뽑아놓는 거예요. 이 4,000년, 6,000년 지금까지 지금 6,000년의 이 역사 그 역사를 우리가 다 보다 보면 읽지도 못하잖아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 건 보자고 어디에 쌓아둘 것도 없어요. 그만큼 쌓아둘 것도 없어요. 요즘 컴퓨터로 슈퍼컴퓨터를 하지만 그 매일매일 얘기를 다 모아본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한 나라도 미국 대륙으로 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놔도 그래도 그 내용을 다 기록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성경적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그 큰 일을 한 그 사람 하나만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인물이 되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인물이 서갈 수 있도록 그 인물이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역할도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또한 사명자가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내놓게 돼요. 루터라고 하는 그 한 인물의 종교 개혁을 보면서 루터라고 하는 그 인물만 바라볼 때는 프리드리히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사람을 불과했지만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이 제목 자체만을 놓고 이 작센의 그 독일의 역사를 봤을 때 프리드리히는 독일의 교황권으로부터 독일을 독립시켰던 그런 위대한 정치가이자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종교 개혁의 관점으로 루터 중심으로 프리드리를 보니까 프리드리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프리드리라고 하는 그 독일의 역사 안에 그 제후로서의 프리드리를 보게 되면 그는 굉장히 분노하고 실력 있고 영향력이 컸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전기만 봐도 이 사람 굉장히 이 사람 이야기가 굉장히 큰 그런 이야기가 되어질 만한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루터를 중심으로 보니 프리드리는 조력자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혹시 지금 본전의 위치가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누구를 돕는 자리에 있다고 했을 때 그 모습을, 그 역할을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역할까지도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사명을, 그 조력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 또한 사람들까지 또한 붙여서 그 일을 행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 속에서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위치에 사용하실까라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자리,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다른 자리를 보면서 욕심내거나 혹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한테 충성함으로 인해서 비록 후대의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그 옆에서 내 이름은 잠깐 한 줄 적히는 걸로 끝날지 모를지라도 그래도 이 사람을 위해서 나의 인생이 이 산 사람을 빛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 또한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갖고 내 삶을 잘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없습니다. 작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하찮은 역할은 없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아주신 이유도 여러분들이 선임이든 후임이든 혹은 동기든지 간에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분장을 하는 동안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분장이 기록이 되어서 가잖아요.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분장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영향을 끼치는 그 영향력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면 매우 자랑스럽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 네가 너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감당했지, 작은 것을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노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만 바라보면 모든 인물이 다 주인공이면 그 드라마는 막장입니다. 주인공을 빛내주기 위한 명품 조력이 있을 때 그 주인공은 빛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역할이 그 주인공을 빛내기 위한 역할이 아니라 주인공이 빛날 때 그 작품, 그 영화가, 그 드라마가 흥행이 되잖아요. 명품 드라마, 명품 영화가 되잖아요. 주인공이 빛나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공을 빛내주기 위해서 명품 조연들이 연기를 했기 때문에 드라마 자체가 명품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맡겨져 있는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그 자리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래 잘했어,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해온 그 역사가 명품이, 명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작에 우리는 이름을 올렸다는 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자랑스러워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혹여라도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내 삶이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내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까? 남들은 금수저, 다이아 수저하는데 나는 수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 마음을 버려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시는 역사가 온전하게 일어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전하신 하나님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살기를 소원하시나 우리의 힘이 너무나 약해서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맡겨진 역할이 빛나는 역할, 드러나는 역할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역할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해주시고,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제나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인 것을 체험을 나가게 해주시고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감사로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과 교통하여 주시는 역사가 이 시간 주님의 불온 앞에 온전히 충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길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 하나님의 가정 위에 하나님들이 지키는 나라와 이 부대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